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2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스비전 미니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4시에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니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온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려고 하시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을 하지 않고서 뭔가 음식을 먹는다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은 바리새파 사람이 볼 때는 부정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시고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율법들 313개나 되는 그 율법들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만 깨끗한 척했지 그들의 영혼은 더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수입이 457만 3천 원이었으면 11조를 45만 7,300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빠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율법이 정한 대로 11조 생활을 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조 생활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빠진 채 하는 일들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 생활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11조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의식도 있고 직분생활도 있고 뭔가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정작 해야 할 11조 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먼저 여러분 회복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장터에서 인사받기도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총회장의 자리, 명함에 직분 하나씩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리더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임받고 존경받고 인사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제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교사는 신학교수들입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지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는 지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명령만 할 뿐이지 결코 먼저 섬기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을 먼저 질 수 있는 사람, 내가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신학교에 가보면 신학교수들은 이론으로 배운 것들을 가르칩니다. 명령합니다. 잘못된 교리들과 신학들을 신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그렇게 배워서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에는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조상들의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많은 예언자들의 가묘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그 예언자들의 가묘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를 그 세대 가운데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깨닫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피값을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물으실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지식을 가로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의 잘못과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 교수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 리더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장로와 집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한다면 그 핏값은 그들에게 청구하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앙심을 품습니다.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에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외형만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율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